네, 오늘은 5월 7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공동교회적으로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진 집사의 병상에 함께 하셔서 통증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부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걸을 수 있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김시 집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데이비박 형제의 건강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나의 모든 가족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룻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보아스와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이 룻기를 보면서 룻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볼 사람은 보아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없었다면 룻도 나오미도 어떤 그 회복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보아스의 역할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잃어버린 기업을 찾아주는 자죠. 이 보아스와 예수님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이 보아스가 자청해서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아주 짧죠. 1절에서 6절까지 아주 짧은데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기업 물을 자를 만납니다. 1절에 만나서 둘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라 장로들 10명하고 백성들과 함께 만납니다. 그 자리에 함께 만나서 3절에 보시면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소유를 팔려고 한다. 이게 좀 오해할 수 있는데요. 마치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그 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닙니다. 이미 땅은 다 팔렸습니다. 땅이 없습니다. 없는 땅을 찾아준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이름이 명의가 나오미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네가 물러라, 네가 이것을 사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랬더니 기업 물을 자가 사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 보아스가 한마디를 더 합니다. 너 이거 살 때 룻도 함께 데려가야 된다. 그리고 룻과 결혼을 해야 되고 그의 아들을 낳게 해줘야 되고 그 아들을 낳으면 네가 산 그 땅을 그 아들에게 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랬더니 기업 물을 자가 자기는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당연하죠. 자기가 돈을 주고 땅을 사고 또 결혼을 하고 그 결혼해서 얻은 룻에게 그 룻의 아들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줘야 된다. 이것은 자기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손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안 하겠다 그러죠. 그렇지만 이제 보아스는 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보아스와 같은 역할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의 친족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친족이 되어 주셨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히브리서 2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범사의 형제와 같이 되셨음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죠. 우리의 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마치 보아스가 자진해서 그 기업 물을 자가 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 형제와 같은 몸이 되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십니다. 보아스가 값을 지불하는 것처럼요. 우리를 위해서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어떤 값을 지불하셨냐면 보아스는 돈을 내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보배로운 피를 대속의 제물로 드리셨죠. 그러니까 보아스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희생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부끄러움을 당하셨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보아스가 스스로 자청해서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 기업 물을 자를 오게 하고 사람들을 오게 하고 마치 무슨 욕심이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자기가 꼭 되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죄인을.
마치 보아스가 아무런 능력이 없는 룻과 나오미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부끄러움을 다 당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과 보아스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하신 것입니다. 거기다가 공개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보아스가 지금 공개적으로 일을 행하고 있죠. 장로 10명, 백성들, 그리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개적으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공개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공개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공개적으로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해를 못한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데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지 실패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법조문에 쓴 그 증서를 제하기 위해서 이 보아스가 공개적으로 해야 다른 말을 하지 못하니까 공개적으로 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보아스가 잃어버린 기업을 찾아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주신 거죠. 그게 바로 천국을 우리에게 찾아주신 것입니다.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는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와 예수님은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행한 것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특별히 룻기를 볼 때마다 보아스를 봐야 하고 그리고 룻을 봐야 하고 우리가 룻처럼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께 감사하시고 오늘 하루 룻처럼 그렇게 사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아스와 룻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룻처럼 그렇게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룻이 최선을 다한 것처럼 그렇게 살게 하시고 룻이 보아스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